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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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얼마 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남유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에서 미리 소개되었듯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왕들은 어리석게도 선왕 요시야 왕의 길이 아닌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따르고 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 오랜 기간 수많은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 유대 민족들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 그대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지고 마는데요. BC 605년경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당시 신흥 세력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의 일부도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하하하하, 내가 남유다를 점령하였다. 그들의 왕 여호야김을 당장 끌어내라. 성전의 그릇과 물건들은 우리 바벨론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가. 내가 모시는 신의 보물 창고에 둘 것이다. 으하하하하. 그리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우수한 사람들을 샅샅이 찾으라. 네, 이번 첫 번째 유다 침공 계획은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니라. 바로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이었던 유대 귀족 가문 출신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내시대장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불러 말했어요. 이번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 특별히 몇 명을 뽑아 왕궁으로 데려오게. 아무나 데려와서는 안 되네. 흠없고 건강하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아 어떤 일에든 능숙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젊은이들이어야 하네. 왕이시여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 내 그 젊은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키워 왕궁에서의 여러 일들을 보게 할 계획이네. 보기에도 좋아야 하니 그 젊은이들에게 날마다 내가 왕실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똑같이 먹이도록 하게. 내가 베푼 음식을 먹고 자라면 나를 신처럼 철저히 받들고 복종할 수 있게 되겠지. 3년 후 나와 바벨론 제국의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네. 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스브나스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뽑힌 뛰어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지요. 먼저 내시대장 아스브나스는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쳐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의 다니엘이란 멋진 유대식 이름을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벨드사살로 바꾸어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각각 불렸습니다. 그들이 불리는 이름, 그들의 귀에 들릴 이름까지 계명하여 자연스레 바벨론의 신을 숭배케 하는 그들의 세뇌 정치를 다니엘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동요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게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여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야겠다. 특별히 출중한 청소년들을 뽑아 왕을 복종하며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이 과정에는 왕이 베푸는 진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왕의 음식들 중에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고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이후에 먹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한참 자라는 청소년의 시기에 진미를 포기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뜻을 정한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주시는 음식과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스브나스는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만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 참 난감하구나. 너희가 만일 왕이 지정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어 다른 젊은이들과 달리 얼굴이 상하기라도 한다면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이번엔 환관장이 자기와 세 친구들을 맡아 보살피도록 정해준 감독관에게 말해요. 저희들에게 딱 열흘 동안만 물과 채소만 먹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님 마음대로 결정해 주세요. 감독관은 다니엘의 이 말대로 그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어 두고 보기로 하였어요. 드디어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셨으니 얼굴이 아파 보이기라도 하면 어쩌죠? 한번 보시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정말 채소와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실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하게 보일 뿐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오, 이렇게 보기가 좋다면 자네들의 요청을 굳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겠군. 그날 이후 그들을 맡아 보살피던 감독관과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쉽지 않은 절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듯 이 네 소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들은 모든 학문에서 뛰어난 재주를 나타냈어요. 어떤 책이든 빠르게 이해했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해석해내는 큰 능력까지 주셨답니다. 어느새 정해준 3년이 흘렀고 모든 필요한 교육을 마쳤어요.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교육받은 모든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고 드디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3년 동안 열심히 교육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수고했네. 어디 한번 보겠네. 왕은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보니 모두들 잘 교육받아 똑똑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단연 돋보였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이지요. 저기 저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매우 슬기롭고 학문이 뛰어나구만. 그들만큼 우수한 젊은이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저들을 내 곁에 가까이 두면 내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그날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황실에서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4명의 소년들은 왕이 어떤 분야를 물어보더라도 훌륭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뛰어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여 도저히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여봐라. 이 나라 모든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들을 내 앞으로 불러들여라.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왕 앞에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이자 왕은 말했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마음이 심란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 너희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자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종들에게 왕께서 꾸신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그 꿈과 해석 모두를 말해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조리 처형하고 너희들의 집까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니라. 물론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준다면야 내 푸짐한 상과 상금을 내리지. 큰 영광도 누리게 해줄 것이야. 그들이 다시 왕에게 아뢰었어요. 왕이시여, 이 세상에 왕께서 지금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녕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대답해드리지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시간을 끌고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너희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았느냐. 바벨론 안에 있는 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지혜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라. 세상에나 무슨 꿈인지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맞추라는 것도 횡포라고 여겨지지만요. 자신의 답답함과 초조함을 해소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죽게 하다니요. 폭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저나 지혜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하였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되었네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명을 긴급히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는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은밀히 다가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여쭙기 송구하오나 어찌하여 왕의 명령이 이리도 급하고 가혹한 것입니까? 경호대장 아리옥을 통해 모든 자초지정을 듣게 된 다니엘. 그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왕께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 숨어있기 바쁠 그 시각에 불같이 화가 나 이성을 잃은 그 바벨론 왕 앞으로 말이지요. 대단한 용맹스러움 아닌가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서 꾸신 그 꿈을 꼭 알아내고 해몽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걸까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신이 아니곤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인간으론 할 수 없다고 단번에 포기한 그 일을 말이지요.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따라가 보자고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새 친구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한 후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자. 지혜자들과 우리 모두 이 일로 억울하게 차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자. 그랬군요. 다니엘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였어요. 여호와 신앙을 함께 지켜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요. 모두가 두려웠다는 권력 앞에서도 어린 나이라고 믿기 어려운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때와 시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모든 지혜와 깨달음이 주께 있나이다. 오, 깊이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여.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시여. 환한 빛으로 주위를 비추시는 분이시여. 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당신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제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꾼 꿈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즉시로 다니엘은 경호대장 아리옥에게로 갔어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부탁드려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아직 처형하지 말아주세요. 그보다 먼저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왕이 꾸신 꿈을 말씀드리고 그 해석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확신에 찬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믿음이 갔어요. 자신도 덩달아 덕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할 사람을 제가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포로 다니엘, 벨드사살입니다. 이것 보세요. 은근히 아리옥이 왕 앞에 자신의 공을 어필하고 있잖아요. 정말이냐? 네가 정녕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뜻을 풀어주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기에 어떤 지혜자들일지라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 왕 앞에 우뚝 서 있었지요. 그 신상은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는데 그 모습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다리의 일부는 쇠이면서도 일부는 진흙이었어요. 왕께서 이렇게 생긴 신상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큼직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땅 내리쳤지요. 그 어디에도 그 돌을 집어던진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돌에 맞아 와르르 부서지더니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곤 이어서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더니 온 세상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꾸신 꿈입니다. 호호호, 그래. 이제 어렴풋이 꿈이 다시 생각나는구나. 그럼 이제 그 요상한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세계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셨지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께서 그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가 등장하겠지만 왕의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이 그것을 나타내지요. 세 번째, 노수로 만든 나라가 등장해서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전보다는 강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쇠처럼 강력하긴 하나 진흙과 섞여 있으므로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왕과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린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있을 일을 왕께 미리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땅바닥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곤 예물과 향품, 많은 선물들을 그에게 바치라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또한 모든 왕들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구나. 너를 통하여 그 비밀스러운 일마저도 그분께서는 밝히 드러내시는구나. 그렇게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였고 다니엘을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혔지요. 그날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으며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 각 지방의 관리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는 15살 정도였다고 해요.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이 죽음을 겪고 혹여 살았다 하여도 각기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신 것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절제하며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갑니다. 비록 이방 땅으로 끌려가 지배국의 위협적인 권력 앞에 포로 신세로 서 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의 권력을 의식하기보다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뢰하며 그 전능자를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신세가 되고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전능자의 그늘로 찾아든 그들을 기뻐하시는 듯 반짝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셨고요. 또 신뢰를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맹함과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방 나라에 불어닥친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지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절대자를 인정하고 진실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선 듯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생각이요. 오늘은 다니엘의 첫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뢰하며 그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과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과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거룩한 빈 예수마을 친구들에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